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할 내용의 절반은 주일 오전 예배 때 하고 절반은 오후 예배 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4일간 우리는 매일 사순절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꾸준히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없으면 아무리 용맹한 독수리라도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이제 이 아침 묵상 기도가 주의 수송은 거룩한 독서, 그리고 가정 예배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꺾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호산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깁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큰 근심들도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주는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오늘 내 마음에 정말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맡기라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한두 가지씩은, 큰 근심, 염려 덩어리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 그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믿어. 염려하지 마. 이것이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병약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정말 병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더 불행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님을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그 한 장의 모든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환난과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염려가 많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힘없고 때로는 종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 가정에 염려할 일들 많고 또 자녀들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염려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10가지 근심이 있다면 그 중에 9가지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근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이렇게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고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겼으니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맡겼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히브리어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서로 다른 단어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뭐 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것을 맡긴다,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짐을 맡기고 내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아주 복잡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그런데 은행에다 어떻게 맡깁니까? 은행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 돈을 저금을 해도 그 손해가 없이 잘 맡아줄 거라고 하는 신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세 가지는 알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병약해졌을 때,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이 아무리 깜깜하고 빛으로 비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반드시 확신하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훈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맡겼느냐 맡겼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긴 것이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행위이고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염려와 근심의 이유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교회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깜깜한데 교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소예배실에 한 성도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깜깜하기 때문에 몰랐을 텐데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회실로 들어가려다가 문을 열다가 다시 와서 소예배실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셔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냥 심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기도로 맡겼으니 주님께서 저는 그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맡기는 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기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또 다른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내 기도가 멋져서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내가 그렇게 될 만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그것이 치유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도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을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지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은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거룩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터로 삼아서 스스로를 세우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하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는 내 입술로, 내 의지로 하는 기도, 얕은 기도이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가 진실해져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깊은 기도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내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단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 나와야지만 될 때입니다. 영적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이 믿음 위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뭇거릴 시간 없고,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슬픔과 불안과 절망도 생깁니다. 주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인도자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지만 돼. 그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전혀 뜻밖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라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맡기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내 길을 맡기라.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여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처리해 주신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 한글 번역이에요.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쉽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절 5절에 여호와께 그대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뭐 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해 주실 것이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맡겨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맡기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나는 이 말이 좋아요. 개혁성경에는 이루어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처리해 주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실패한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 내게 부족한 부분,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누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길, 그리고 또 자녀들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길을 보이라. 여러분, 내 길이나 자녀들의 길이나 또 형제들이나 길이나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가는 길을 힘들게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그 인생길이 정말 고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날마다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두 번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기다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 길이 아니면 막으실 줄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 목표를 정해놨는데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인생의 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게 드립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망하도록 영영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표현도 좋아요. 개역성경에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 번역도 좋은데 저는 표준 세번역에는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게 쏙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영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망하도록 영영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기쁘고 즐겁고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일할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몇 분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남편 되는 남자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막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열심히 감당하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웃고 있는 줄로.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일이 돼야 되는데 짐이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신나서 하는데 짐이 돼요. 그것이 짐이 돼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뭐가 돼?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 내려놔야 돼.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 짐이 돼요. 우리는 짐이 되지 않게 해야지만 됩니다. 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나에게 짐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해보려고 한다면 점점 더 그 짐이 무거워지고, 짐이 무거워지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짐이 되기 전에, 무거운 짐이 되기 전에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짐이,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좀 전에 거.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다만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성경에는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랬는데 그 행사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개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는 문제가 생겨서 맡기지 마시고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획할 때 맡기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맡기 못했다면 성도 여러분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병들어요. 그러나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염려와 근심의 원인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나의 작품밖에 만들 수가 없지만
나의 염려와 근심의 원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작품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나의 갈 길, 나의 짐,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나의 솜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